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병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당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둘째 주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의미이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줍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또 나는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내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줘라. 반지는 상속자의 인자입니다. 발에 신을 시켜주는 것은 이는 내 아들이지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을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에 곡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먹을 것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갔을 때에 그의 자부 모아비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버림받은 나오미, 그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녹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번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자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께 홀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버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요, 성령의 일을 분별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분별해라.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는요, 시대의 증거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 시대의 증거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나오미는요, 예루살렘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품으셨구나.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찾아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그냥 둘러봐도 성도가 있고 둘러봐도 예배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셔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라는 말은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찬송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곡절을 따라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가?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능력의 날개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싸서 완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말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묵인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당에는 딱지가 붙었어요. 출입을 금한다고 하는 딱지가 붙었어요. 이곳에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다. 물론 지에서 붙인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붙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딱지를 붙여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내가 드리는 기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입에 딱지를 붙이고 싶다. 나는 내 마음에 딱지를 붙이고 싶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와야 할 거룩한 입술의 찬양 열매, 이것이 있어야 할 성도. 과연 축복과 사랑과 위로와 찬양의 열매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거하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8주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국을,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나는 받을 수 없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나는 더 이상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음의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아멘. 찬송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아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아멘.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의 자녀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탕자의 모습, 그 모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온 세상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평안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